다 같이 아멘.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곧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한지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욕심과 욕망 따라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것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어둠으로부터 영원한 빛과 영광의 삶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함으로 무장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종부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있사오니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몸된 중부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한국 사회에 세계의 생명 있는 능력의 복음과 계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신 권능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저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중요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기독교 회의들이 모임 회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각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해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성경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또 이단들이 많이 드세게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과 다르게 이단의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너희가 잘못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데 너희는 이것과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모습의 종교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됐죠 그때는. 그때 오늘날에는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딱 있고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오늘날에는 뭐 이단이 접근해 오면 우리 교리랑 어떻게 다른지 보면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교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해석도 제각각하고 또 교리도 없으니까 이단들이 공격해 오면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게 이단인지 삼단인지 뭐 정통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위반되니까 이단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과 같으니까 이단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의로 모여서 그것을 결정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역사상으로 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빼고 역사상으로 최초로 모였던 게 그 주후 325년에 모였던 그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325년 예수님 나신 걸 영년으로 쳤을 때 한 3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회의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로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모였는데 니케아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터키의 북서쪽에 있어요. 지금은 니케아라고 부르진 않고요. 조금 다르게 부르는 곳인데요. 이즈미크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에서 모였죠. 근데 그때만 해도요. 그 터키 위에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를 모일 때 누가 소집했느냐?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죠. 이 사람이 처음 모임을 가지게 했고, 그래서 그 모임을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논의됐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는 회의를 가지게 돼요.
그 회의에서 그런 안건을 다루게 됐죠. 그리고 조금 뒤에 내려와서 주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서 공의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의회였어요. 세 번째는 주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열었고요. 네 번째는 451년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공의회가 계속 모였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 개신교가 있던 때는 아니니까, 천주교가 있던, 그러니까 서방 교회가 있던 때니까. 최근에 카톨릭에서 열었던 공의회는 1962년부터 1965년 3년 동안 했던 바티칸에서 열린 바티칸 2차 공의회였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그나마 공의회였어요. 자주 열리는 건 아니죠.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도 세웠지만 여러 교리들이 세워졌어요. 모일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세웠고, 그리고 그 교리들이 이제 정착을 해나가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단들이 정죄되고 이단들이 출교를 당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느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공의롭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성경을 해석하며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왔죠. 수많은 그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공의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뭐 몰라도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5장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최초로 열렸던 예루살렘 회의,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역사적으로는 325년 니케아 회의가 최초의 공의회였지만 성경을 들어와 보면 진짜 최초의 공의회는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였죠.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회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조금 뒤에 보고,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전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로 우리가 이렇게 서방교회에서 개신교로 나오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나오면서 only scripture,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늘 강조하다 보니까 전통이 많이 무시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통이 약하니까, 가톨릭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 수백 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의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곳이 교회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틀린 것은 전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아요.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도 교회의 전통 속에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고, 또 수많은 저자들이 써내려간 것도 다 교회 전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 전통으로부터 나왔고 또 성경에서 교회 전통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경이라고 하는 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중요하지 전통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전통이 중요하지 성경이 뭐 중요하냐? 그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어요. 모여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와 전통이, 그러니까 그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임원 교육을 이번에 했습니다. 임원 교육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웨슬리 목사님도 강조했던 것이 네 가지였어요. 오늘 여러분 프린터물에 있죠. 네 가지의 소중한 가치들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죠. 성경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성경.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전통이에요. 교회의 전통이죠.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체험. 네 번째는 우리의 이성이에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성경이었어요. 성경. 두 번째는 교회의 전통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이 체험의 문제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통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럴 때 종교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전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체험도 중요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인데 그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주관적인 나의 사건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있고 나는 나대로 가면 그것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내가 하늘 갔다 왔어라고 말하면 갔다 온 거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갔다 온 게 잘못인지 잘한 건지 뭐 몰라요. 왜? 갔다 왔다니까. 주관적이죠, 굉장히. 근데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성이라는 것이죠. 이성이 그걸 잡아주죠. 그래서 갔다 왔어. 그거는 뭐 환상을 통해서 갔다 온 걸 거야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요. 근데 그거 좋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체험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체험이라는 게 어딨어. 그거 다 주관적인 거니까 쓸모없어. 다 이성적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신비적인 개념들을 다 빼버리는 것이니까 그 또한 건강하지 않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내 신앙은 어떠한가를 살필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교회의 전통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건강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교회가 해석합니다. 교회가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석한 것을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벗어나서 말씀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떤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새롭게 세워지려면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이걸 하면 좋은지, 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해도 될까요? 왜 되죠?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교육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비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적 고민이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송을 그냥 불렀어요. 피아노 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들어오게 됐어요. 피아노가 들어오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피아노가 들어오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성경에 해석해보면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다 제각각이겠죠. 다 생각이 다르겠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했어요. 피아노 쳐도 좋은 교단과 피아노 치면 안 되는 교단, 이렇게 나뉘기도 했다고요. 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한때 우리 가까운 예도 우리 뭐 드럼을 쳐도 되느냐, 교회에서. 한때는 드럼을 쳐도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피아노가 들어올 때 반대했던 이유는 성경에 피아노를 쳐도 된다는 말이 없다. 성경에 피아노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피아노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사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백신 맞으면 안 된대. 왜? 성경에 백신 맞으라는 말이 없었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아노 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정말 성서적인 성경적인 해석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풀어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은 피아노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것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온갖 모든 종류의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에서 피아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이 성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없으니까 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 해도 된다. 뭐가 옳은 건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을 잘 해석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과 성경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목회자적 고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뭘 하니까 좋아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겠죠. 성도들은 어디서 뭐 하니까 좋대요. 그것만 듣고 하는 거죠. 목회자는요, 그게 과연 성서적인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목회자에게는 좋고 나쁜 거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성서적인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맞지 않아. 성도들은 좋아하지만 묵상 안 해.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5장을 통해 보는데 최초의 문제는 뭐였어요? 최초의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개념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널리 퍼져 있던 개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런 시대에 믿음만 가지면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거 너무 값싸단 말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 뭐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 해야지 구원이지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도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조항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장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이길까요? 소수가 이길까요? 다수가 이기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수가 이기지 않아요. 소수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 생각하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의장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조건으로 우리 다른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하던 짐을 지워주지 말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기둥 같은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몇 가지만 빼고 몇 가지만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자. 그리고 그걸 주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건 뭐 우상의 더러운 것이나 혹은 뭐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뭐 피를 멀리하도록 하는 것 그런 조항만 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론 난 내용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건 없다. 이 회의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오늘 본문 말고 좀 앞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는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잘 알고 있고 자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고난이, 많은 논란이 또 다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본문에는 이제 이 결론 난 내용을 편지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이 난 이야기들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론졌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게 결론됐다. 이걸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뭐 그럴 방법밖에 없죠. 뭐 오늘날에 뭐 인터넷처럼 있으면 인터넷 쭉 올리면 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다니면서 편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결론이에요. 자, 결론을 봅시다. 28절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요긴한 것, 그러니까 몇 가지 이런 뭐 피, 뭐 우상에게 드리는 거, 뭐 이런 네 가지 정도만 아니면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다. 아무 율법에 짐이 없다.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왜 드려요?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저주를 받을까 봐 나오셨나요? 안 나오면 좀 찝찝하죠. 그죠? 찝찝하고 좀 뭐 번개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도 살짝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고 구원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에, 구원받은 감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행동이에요. 왜 교회에서 봉사해요? 구원받은 기쁨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 사랑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그게 마땅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아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미워해도 돼. 남을 때려도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진짜 무식한 거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요.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실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엉망이에요. 구원 안 받은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용서할 줄도 모르고 뭐 사랑할 줄 모르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진짜 구원받은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왜?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거룩한 자답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다와 실라. 이제 16장 넘어가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죠. 예, 그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 바울과 바나바만 오면 되지 왜 이 유다와 실라도 왔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거 물으려고 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근데 얘네들만 오면 바울과 바나바만 다시 와서 야 결론이 이렇게 났대. 그러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선지자들 중에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면 아 진짜구나, 둘 다 같이 증언하니까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둘을 같이 보내서 4명이 다니면서 이 결론 난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어요. 그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 바울과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가 안디옥에만 간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랬어요. 돌아가죠. 이제 잘 전하고 자기를 보내준 사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전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거기 거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열심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산만해 보이긴 하지만 최초의 공의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공의회는 예루살렘 공의회였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결론을 졌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수천 년을 지난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해석되어졌고 그 해석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체험도 이성도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곁들여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리들이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이 왜 세워졌는가 하면 교리를 세웁시다 그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잘라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게 세워진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최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도려내다 보니까 우리 거가 생긴 거죠. 그렇게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론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회의들을 통해서 그런 결론들을 냈고 그 수많은 결론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실수가 있고 언제든지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오셨어요. 인간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인간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터뜨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잘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셨어요. 참 이게 은혜고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도 하나님이 밖에 계시지 않고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수많은 실수들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같고, 야,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정치적인 싸움들이 복잡하고요,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다 선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교묘하게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셔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세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선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수해도, 물론 일부러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해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떨 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회사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뭐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하시니까 뭐 점집 찾아가야 그런 얘기 해주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이 행여 잘못 선택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난 실수가 많거든요. 우리는 잘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또 우리 교회의 전통을 통해 잘 해석해내게 도우시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3부예배 끝나면 속장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고 지금 편집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요. 신약 성경 많은 부분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 이렇게 보실 때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우리 장명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래서 예배 마치면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 태평동에 있는 소망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는 대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